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우리 개인의 게으름 혹은 또 자신의 어떤 탓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요인, 전쟁이나 기근, 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상대방에게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우리도 빚을 져보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빚을 지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그 빚을 갚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빚이 나의 능력 이상, 나의 능력 밖에 이 빚이라고 한다면 아마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채 상환의 일환으로 이 채권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채무자가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노동을 통하여서 이 부채를 상환해 가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이 된 이 사람들을 예속 기간을 두어서 6년이라고 하는 예속 기간을 두어서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그에게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동족, 내 동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동족은요, 이 원어로 아히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11절, 오늘 본문 한 절 앞인 11절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했냐 하면 형제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이란 말은 이 형제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 히브리 남자나 내 형제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족이다,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록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떤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한순간에 궁색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형제가 형제로서의 그 본질적인 인격의 위상까지 낮아진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종의 주인이 되게 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처럼 여기지 말고 나와 동등한 형제로서 여겨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특이한 표현,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특히 이 자유로운 신분일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떤 이방 세력 아래서 핍박을 받는 그런 어떤 노예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성경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형제와 자매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형제, 히브리 자매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사정이 딱하고 또 궁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동족으로서 이 종이 된 사람을, 그가 비록 이 돈이 없어서 혹은 큰 빚을 져서 종이 아닌 종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주인은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서 존중하고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욱이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은요, 이 주인이 이 종된 형제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놓아, 아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뭘 좀 주어 보내라. 뭐 퇴직금조로 뭐라도 좀 이렇게 쥐어 보내라, 이런 얘기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뜻은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종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종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사회에 다시 나갔을 때에 그의 생활 기반 자금, 즉 전별금을 마련해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은 몇 푼 쥐어서 서운하니까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을 통해서 이 종이 되었던 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이 자에게 이 자유를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물질을 나누어, 주인이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어 그가 또한 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왜 종이 됐어요? 왜 종이 됐죠? 애초에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자이든 타이든 지게 되어서 그 빚을 갚으러 종이 되어서 이 주인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또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형제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그 조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돈을 마련해 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그냥 대충 얼마 띄워주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너도 그에게 후하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 무리 중에서와 사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복에, 하나님 주신 복의 종착역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 자신만을 누리며 살려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얻어 나아가게 될 이 종에게 그냥 그에게 얼마를 떼어서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얼마큼 조금 떼어서 주셨습니까? 불쌍해서 어떤 적선하듯이 조금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후히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쓰고도 남음있게 우리를 채워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인에게 그 자유를
자유를 되찾아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로 그를 채우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후원하고 그에게 다시금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의 사회 기반을 마련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종이 된 형제를 형제로서 존중하여 대하고 그를 6년 만에 자유를 주어 나가게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에게 후하게 주어서 나가서는 다시는 이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이 율법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또 대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이전에 종이었고 종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또 대시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그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바로 과거에 종이었고 그 종된 너를 속량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종으로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너 또한 너의 형제를 그렇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유로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부터 속량해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서 애굽으로부터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제발 너희들이 종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고 종이 된 형제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 것인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아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서요. 그런 형제의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형제를 대하듯이 이미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미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고 그가 다시 자유를 찾아 나아갈 때는 그가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후히 물질을 주어서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 또한 발견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바로 이 죄의 종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또 사망에서부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내게 어떤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또 표정과 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그로 하여금
계속되는 죄책감과 마음의 불편함과 무거운 부담을 가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이러한 우리에게 너에게 죄를 지은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에게 조금의 죄책감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하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시는데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내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죠. 그렇죠? 여기 이 예화를 보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주인이 그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줍니다. 그 빚을 1만 달란트. 여기 1만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현재의 돈으로 환산해 볼 수 있겠지만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가 현재의 돈으로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만 달란트는 사람의 노력, 내 노력으로는, 그 빚진 자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갚을 가능성이 제로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1만 달란트, 도무지 내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그 사람이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를 협박하고 그를 폭행하면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갚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습니까? 크게 분노하죠. 우리를 보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이웃을, 내 친구,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용서해주지 못하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이 너그럽지 못한 마음이 들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빚진 그 이웃, 감정적인 빚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의 빚이든 또 어떤 감정적인 빚이든 어떤 죄의 빚이든 그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종된 형제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겠지. 또 우리의 종된 형제를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면은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종을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은요, 여전히 형제를 자유롭게 놓아주기를 주저하는 그 주인에게, 여전히 형제를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형제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개역개정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의 성경은요, 이 네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 자신의 빚을 이게 갚기 위해서 종으로 들어가서 대충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이 빚을 빨리 갚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도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처럼 출퇴근하는 그러한 품꾼처럼 그가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집에서 상주하여서 일하였기 때문에 낮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가릴 것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주인의 집에 이득이 되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를 또한 경제적으로 후원해서 그를 자유롭게 내보내면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것입니다. 종이 너를 충분히 잘 섬겼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충분하고 또 너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들을 너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기억해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도움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관계, 특별히 우리에게 빚진 나의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할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혹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혹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자유롭게 함과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우리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받아야 할 돈이 있으신 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돈을 갚아야 할 대상이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존귀한 형제요, 존귀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을 돈은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여가 나왔는데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용서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독촉하고, 그렇게 갚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압박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자괴감에 들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로부터 그게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각자가 가진 경제력과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의 가정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월등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의 고용주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피고용인을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나의 형제처럼, 나의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돈을 주고 급여를 주고 고용한 직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할 때에 마치 노예와 같이, 세상 사람처럼 노예와 같이 대하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형제처럼 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고 대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품에 어떠한 이유로 안겨져 있는 이 영혼을 내가 잘 품고 또 그가 잘 회복하도록 도와서 또 성장하게 하여서 그를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 한다면요,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품에서 이 사람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하여서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영적 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용주가 아닌 직장에서 누군가의 어떤 직장 상사로서나 또 선배로서의 입장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여전히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그가 나의 형제로서 그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용서해주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로서 이러한 지역사회에 또 쓰임받는 또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 이 50년의 긴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너무나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 한다면요, 얼마나 그것들을 세어볼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복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축복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자칫하면요, 다른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부를 쌓고 우리만 넉넉한 것에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은 비단 재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손길들을 우리가 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어떤 권세가 있다 한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무언가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는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